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베델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때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겪은 뼈아픈 실패와 극적인 그런 회복의 과정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이집트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 아브라함은 벌 대신 엄청난 재물을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겉모습은 금이환영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땠죠? 죄책감과 그다음에 영적 그 찜찜함으로 가득 찬 부자지만 껍데기 부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켰습니다.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로 기어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서 부르며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했습니다. 영적 컨디션을 이게 회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참 얄궂은 현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돈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가 터집니다.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온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그리고 베델에서 회복된 믿음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믿음인가 바보인가? 제목이 좀 특이한데,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재물이 정말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초지는 좁고 또 물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여기 우리 구역이야. 비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양들이 먼저 왔어. 이게 우물 하나 놓고 이렇게 멱살 잡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이 집안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더 심각하고 창피한 이유가 있어요. 7절 후반부를 한번 봐볼까요? 7절 후반부. 후반부 볼게요. 그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삼촌하고 조카가 이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하나님을 안 믿는 동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거 봐라, 저 하나님 믿는다더니 이거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것들 돈 빼는 핏줄도 없구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싸우죠? 결국은 이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 재산들이 뭐 자기네 것입니까? 교회 안에 속한 재산이라고 하면 다 이게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헌금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나의 공로가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중직자가 돼야 한다. 교회의 중심은 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이 백주대낮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한국교회? 교회 세습이 정당화되고 또 파벌 싸움도 일어나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독교라는 별칭도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싸잡혀가지고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완악한 연약한 인간들의 탐심 때문에 이게 정말 전도의 문이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돈 좀 벌겠다고 재산 좀 불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 먹여서야 되겠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개역개정 버전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이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욕먹이는 그런 짓은 우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양보가 좋은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은 아브라함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중요한 이 땅을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양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 롯이, 조카 롯이 덜컥 그럼 제가 이 땅 가질게요. 제가 이 가나안 땅 이 땅 가질게요 하면서 이 가나안의 본토를 그냥 차지해 버리면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획이 꼬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인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손해 봐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양보한다라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어느 집안에 믿음 좋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형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유산 저한테 다 양보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깽판 칠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형님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덕을 세워야지. 네가 다 가져라 하고 양보를 했다고 칠게요. 여러분, 이 형님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만약 이 형님이 단순히 착한 사람 콤플렉스나 교회 체면 때문에 양보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이 또 도박하러 갔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조고요. 이건 바보짓입니다. 동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어떤 조건이 전제되느냐에 따라 그 행위가 믿음일 수 있고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혹여 이 세상 안에서 사용하는 무슨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양심과 도덕이요? 그것 또한 세상의 논리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 그 또한 유한한 것일 뿐이죠. 어느 순간 그 도덕과 양심, 윤리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이 바보짓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조건은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베델의 기억입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참 따뜻하고 순결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했던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베델의 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집트로 향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돈을 벌고 못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까 그 형님 이야기에 잠깐 또 돌아가 볼게요. 만약 그 형님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한 평안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들아, 네가 움켜쥐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돈 네가 포기해라. 저 불쌍한 동생에게 줘라. 네가 십자가를 더 져라. 내가 더 좋은 길을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양보해라 하셨다면 그때는 해야죠.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 한번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목회할 때 이곳 그 예천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희를 뜯어 말렸어요. 김 목사, 동탄에서 개척하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또 개척한다고? 야, 남들은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오려고 난리인데 오히려 내려간다고?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 커리어 다 망치는 거야. 그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적인 계산기 있게 두드려 보면 그분들 말이 100번 맞습니다. 예천행의 현실은 정말로 막 찬란하지 않았어요. 노회에서 여기 건축기금 조성했다고 하지만 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게 엄청나게 상승이 돼가지고 뭐 전쟁까지 끼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비용으로 그 넉넉하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인들이 준비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막 시작하는 그런 교인 없는 교회에서 이 목사 사례비를 책정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이야 다행히 이렇게 아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막상 이 예천행을 결정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우리 가족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인 이 아내의 직장이 보장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그 아내는 동탄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을 막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려왔을까요?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라. 내가 그 땅의 영혼들을 예비했다. 내가 너희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이 보증수표를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찍어주셨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바보 같은 그런 짓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에 그것은 저희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아직 동탄에서 너희들의 할 일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요, 그러면 저희 절대로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이중직 목회를 해야 하고 건물 없는 서름을 다시 겪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형님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님에게 그 돈 동생 주면 안 된다, 그거 주면 동생 더 망가진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욕을 먹더라도, 순간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착한 척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보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양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난 후에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양보는 여러분 무책임한 그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생긴 양보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가시적으로 찬란하게 보이는 저 땅, 가나안 땅, 그 땅, 영어로는 그라운드, 그 땅 자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넓고 비옥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생명 창조와 생명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자식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본질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건넨 그 선택권, 그 양보가 결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땅은, 물질은, 재물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 땅이 다 네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준다고 해서 네 것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목적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깨달아진 이상 롯에게 그 땅을 그 선택권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나에게 주실 땅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거룩한 배짱이 두둑하게 있었던 거예요. 반면 이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이 베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그거예요.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곳의 풍경이 어땠냐면 10절에서 그래요. 물이 풍족하고 땅은 비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그곳이 성공이 보장된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산기 두드려서 선택한 그 땅은 결국 롯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멸망의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델의 기억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이익 하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 양보하면 죽는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허전하겠습니까? 황무지 같은 그런 산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내 몫이 너무 없나? 내 목 좀 챙길 걸. 이렇게 후회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예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멘.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모두를 주겠다. 라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롯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찾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하셔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비극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PPT, 마지막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롯과 아브라함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10절은 롯의 이야기거든요. 10절은 롯이 멀리 바라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라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욕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소돔이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4절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그는 땅을 다 양보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탐욕을 가지고 눈을 들어 찾은 땅은 여러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산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산기를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도 말씀의 사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의 백성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또렷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눈에는 그 일이 바보짓 같아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번 인생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걸었던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길을 찾으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세상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욕심으로 찾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게 하신 축복의 땅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